미국에 사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참 삶이 척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평생 그의 직장을 한 40번을 옮겼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봄을 나면 뭐 손님이 없고 식당을 차렸는데 그것도 망하고 이게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을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명예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명퇴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손에 쥔 $100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로 받는 연금입니다. 이걸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혹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외에 내가 가진 게 뭘까라고 종이에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들, 재주들, 소유들 막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뭐냐면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해줬던 12가지 향료와 조미료를 섞어서 만든 양념 소스를, 닭고기 양념 소스인데 그걸 이렇게 적다가 이게 돈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들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소스를 알려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팔자 했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그걸 함부로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계속. 공식적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한 1000번을 이상 거절당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만큼 많은 횟수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사장이 받아준 거예요.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식당의 메인 메뉴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신감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기 식당을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샌더스라는 분이 이 소스를 가지고 양념을 내서 그리고 또 튀기고 이게 켄터키 지역에서 그가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켄터키 지역이 아니라 미국 전역 이제는 세계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가면 있죠. KFC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하는 건데 이분이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첫 켄터키 지역에서 이 가게를 낼 때가 65세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 뭐죠? 안정을 깨할 때죠. 이제 노후를 생각하고 이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편적 사람들 마음입니다. 이 양반은 $100을 들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해보자 하고 덤빈 거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영적 성장의 길이란 그 책 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넣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고든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는 중도 포기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 같아.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 어머니 비춰지는 자기 어머니 모습은 뭐 시작은 잘하는데 하면 그만두고 뭘 시작했다면 또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잘 벌리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 마무리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맺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끝을 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5년 다이어트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여성분들 다이어트 잘 돼서 한 5kg 뺐습니까? 아니면 1kg만 뺐습니까? 성공했는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에 다다랐는데 여러분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면 자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가지고 있던 목표가 있었겠죠. 계획도 있었겠죠. 얼만큼 꾸준히 해왔을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하찮은 일도 아무리 작은 일도 꾸준히 계속하면 일가를 이룹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갈리다 교회에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겠다. 하베스트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되 하면 선한 일, 선이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행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이겠죠. 선한 일이겠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방해꾼이 있기도 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말랍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답니다. 하다 보면 이 일이 내게 불편이 다가오고 이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랍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뭐 하나님 입장에서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혹은 일을 합니다.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신은 배려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상대가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선을 꾸준히 베풀었는데, 배려를 꾸준히 했는데 저 사람의 반응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느 한 순간 낙심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낙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하는 때가 옵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의기소침해집니다. 적극적인 마음이 멈추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주위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의욕을 잃어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싫습니다. 심해지면 이 낙심이 다가와서 마음의 상함이 가득해지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모두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어떤 탁월한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호텔에 묵었습니다. 고층 호텔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층 호텔에서 밑을 바라보면 까마득합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낙심한 목사가 떨어져 죽기 딱 좋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을 가진 우리를 믿음의 삶을 못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의 무기들이 있죠. 시기, 질투, 엄난, 탐욕, 교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은 누구에게 전하면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을 베푼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좋게 대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대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안 해주니, 그만큼의 반응이 안 보이니, 그만큼의 결과가 하나님이 안 주시니 실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고 좌절이 나오고 내 마음이 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낙심이 안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삶 전반에 낙심은 찾아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낙심을, 이 마음의 상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데이비드 제레마이라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라는 책입니다. 이 번역이 됐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12종류의 거인이 존재한답니다. 첫 번째 거인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가 낙심, 세 번째가 뭐 외로움, 네 번째가 뭐 염려,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낙심에 대한 목록에 가면은 이 제레마야 목사님이 낙심이 다가왔을 때 이기는 방법을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첫 번째 이 제레마야 목사님이 전해주는 낙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정립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기도가 우선인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우선인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보통 삶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우선순위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해법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다른 거 다 뒤로 물러놓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멈추지 말고 기꺼이 계속하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엎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제레미야 목사님은 하나님 맡긴 일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하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이 되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이 상한 마음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합니다. 이 상한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정은. 전에는 내 의지, 내 이성이 통찰력을 가지고 혹은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잘해오다가 낙심하게 되면 감정이 훨씬 탁월한 힘을 가지고 내 의지와 내 모든 생각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럴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왔던 삶을 그냥 쭉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일하기 싫을 때 가장 일을 해야 할 때다. 이게 참 넌센스이긴 하지만 이게 필요하답니다.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큰 그림을 보랍니다. 큰 그림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낙심 속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상함 속에 빠져 있으면 낙심밖에 안 보입니다. 내게 낙심을 준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은 그것을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눈앞에 보십시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이 주먹이 뭘 큽니까? 제 눈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이것을 멀리 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 가운데 작은 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일 뿐인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은 나를 낙심케 만드는 그것들과 내 낙심한 마음을 조금 거리를 두고 오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레미야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들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상황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제레미야 목사님이 권하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이죠. 너희는 짐을 나누어 질지어다. 이웃의 짐을 져줄지어다. 그리고 각자의 짐을 질지어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낙심하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위로죠. 격려입니다. 소망의 말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긍정의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랍니다. 다른 사람의 힘이 되랍니다. 그게 낙심을 탈출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이랍니다. 오히려 위로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찾아가서 너와 같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낙심을 쉬이 탈출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는 말 있죠. 포기하지 말랍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그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힘든데 버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대부분의 시간이 정말 이기는 시간이기보다는 버티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버티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삶에 버티는 시간이 없으면 이기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혹은 불편한 상황을 만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내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죠? 버티는 것이죠.
이기지는 쉽지 않습니다. 뭐 편하게 뭐 넘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버티는 거죠. 버텨주니까 이기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상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는 시간에 많은 고민들이 막 오갑니다. 생각들이 여러 가지 오가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성경을 결론해서 한마디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결실을 때가 반드시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너희는 거둘 것이다. 하베스트, 추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 힘든 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버티랍니다. 그 힘든 것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답니다. 또 우리는 힘든 게 찾아오면 어떻게 이것을 상쇄시킬까? 없애버릴까? 아니면 이 힘든 것에서 내가 벗어날까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란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게 뭐냐면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만나는데 2시간을 저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언젠가 또 2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 2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정말 제게 가장 큰 축복의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질 나서 제 성질대로 이것 봐라. 집까지 게 뭔데? 뭘 나를 2시간씩이나 기다려. 여러분 한겨울에 1월 달에 여러분 그 아카데미 극장인가요? 서울에 종로가 거기서 2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와,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올지 그 때라는 것이 언제일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게 한 달만 기도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한 달? 2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년 뒤에 응답 주신다면 2년만 기도해라. 700일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준다. 그게 보장이 되면 여러분 700일이 뭡니까? 1400일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라는 것은 언제나 right now, 지금 당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지금에서 조금 양보하면 가능한 빨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느리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거두는 때를 나의 때는 아니죠. 하나님의 때죠. 내 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때니. 근데 하나님의 때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데 추수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습니다. 계속 밭을 매죠. 잡초도 떠내고 농약도 뿌리고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뭐 그거를 계속 살피겠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게 답답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나를 믿으라 합니다. 너희가 믿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몇 세에 약속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75세요. 이왕 줄 거면 25세에 주시든가.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저를 지금 불렀습니까? 학생 때 부르지, 초등학생 때 부르지, 중학생 때 부르지, 고등학생 때 부르지, 저를 왜 졸업하고 난 뒤에 나이가 21살 돼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뭐 저렇게 하나님께 땡깡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75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을까? 그러면 우리의 기대감은 어디에 있죠? 아, 내년이면 아들이 생길 거야.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 버티십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하고 25년을 그냥 못 본 채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갑니다. 80세, 85세, 90세, 95세, 100세. 100세가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때 가운데, 그 가정 속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걸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은 놓아두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고 이때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 너희는 내 때에 이것이 꽃이 피어야 진짜 열매가 맺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요즘처럼 적석이 판을 치고 인스턴트가 일상 문화가 된 시대에 기다리라는 것은 속된 말로 죽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저도 잘 못 기다립니다. 저는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는데요. 차를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이렇게 추월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좀 나아졌는데 1차선, 2차선에서 정말 천천히 주위를 구경하면서 가는 차를 제가 답답해서 칩니다. 아니 왜 2차선에서 저렇게 늦게 갈까? 속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분의 속사정을. 왜 하필 2차선에서? 어느 날 제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자신을 살펴보다가 내가 문제구나 라고 했습니다. 물론 답답하죠. 솔직하게 누가 봐도 답답합니다. 1차선에서 그러면 욕들어 먹죠. 근데 무슨 사정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내 속의 답답함이 겹겹이 사이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상대의 이웃의 연약함이나 혹은 부족함을 내가 지켜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내 속에 없는 겁니다. 그게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상대는 편안하게 앞에 아무 차도 없고 저 멀리 띄워주고 아주 얼마나 편하게 운전하겠습니까? 속에는 저는 혼자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욕만 안 했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제가 문제라는 거죠.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내가 반응을 할까? 그렇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난 뒤에 어느 마트 가든지 사람이 줄을 딱 서 있으면 어디에 서십니까? 가장 사람이 적은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 10명이 서 있는 줄과 2명이 서 있는 줄 어디에 쓸 겁니까? 당연히 2명 뒤에 쓰겠죠. 10명 뒤에 쓰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그죠? 개의치 않는 거죠. 정말 이 삶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훌륭하신 분이고. 아니면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렸는데 이 오른쪽에는 차 한 대가 서 있고 한쪽에는 차 6대가 서 있으면 어디에 서겠습니까? 저는 차 한 대 쪽으로 100% 갑니다. 저는 100%입니다. 집사람은요, 그냥 가는 길 그냥 가서 6대 뒤에 섭니다. 제가 답답해서 여보, 옆으로. 그러면 집사람이 썩 움직입니다. 이게 조급함이죠. 제가 문제인 겁니다. 이 조급함이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영향을 줍니다. 이 조급함이. 여러분 설교자인 존 오토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급한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큰 적이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조급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급함은 마귀가 하는 행위다가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라고 말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1941년도는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일 때입니다. 1941년 10월 달 영국이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이 초청을 받습니다. 자기의 모교였던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연설을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강단에 오릅니다. 강단에 올라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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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give in입니다. 그래, give up 그럼 포기할 말이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타협조차 하지 말라라는 것이 give in입니다. Don't give in.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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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이게 그의 연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결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온 국민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잘 살아오셨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을 살다 오면 곁길로 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엎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계획한 것을 멈추고 싶을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혹이 많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너희가 거두리라. 앞으로 2026년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나아가겠죠.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환경이 척박해지고 어려울 수 있겠죠. 무엇보다 내 마음에 요동이 칠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고. 저도 2026년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자. 하다 보면 꾀가 나겠죠. 요령이 생기겠죠. 그리고 미루기도 하겠죠. 미루다가 올해는 걸렸다. 내년에 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추수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2025년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2026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끝까지 결실을 맺는 그날을 보기를 소망 삼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